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또 아픔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를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또 사역을 해보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또 갑작스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의 비유로 든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요. 네. 바울과 실라도요, 사실은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마케도니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빌립보라는 마케도니아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죠. 좋은 일은 뭐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런 상인인데 자주 옷감은 굉장히 비싼 이런 어떤 그런 명품 옷감이에요. 그래서 귀족들과 황제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기 때문에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을 얻고 또 그의 큰 집을 또 예배 장소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일이 열리게 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립보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말 같은데 바울은 이게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이게 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인을 놔두고 기도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무당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이게 가로채고 그랬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돈이 나오던 이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돈 벌 이 통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실라를 이 사람들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좀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자기 돈 나올 군형이 없어졌다고 이 사람들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정치를 막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씌웁니다. 모함을 씌워서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있었던 걸 또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회에 어떤 불만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 이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몰매를 하고 너를 쫓아내겠다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까지 살려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몰매를 맞고 내가 이 감옥까지 갇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또 정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갑자기 우린이가 이렇게 음식을 점심 먹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음식을 토하더니 이렇게 몸이 막 굳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내 말귀도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갑자기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야, 이게 좀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너무나 걱정되고, 또 내일 또 주일 아닙니까? 주일인데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되니까, 병원에 오게 되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왜 평일도 아니고 주일날 이런 일이 생길까? 또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두운 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 일들 통해서 저희 마음에 또 새로운 또 확신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밤, 이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신하는, 그리고 거듭남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일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지하고 같이 양육을 하다가 친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단 같은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아마 구원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구원파는 이제 너무나 구원의 확신을 너무 이게 믿어서, 이게 문제인 이제 그 이단이죠. 그래서 저 구원의 확신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우리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잡고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확신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어두운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첫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헌신과 사명을 주셔요. 내가 사명과 헌신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나는 거듭난 자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건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여전히 거듭난 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았을 때 거듭난 자는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하거든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님께 힘을 얻어서 뚫고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잘 듣지 않다면 나는 지금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로마서 말씀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헌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신하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나는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거듭났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고난이 닥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죄에서 구하신 유일한 소망이신, 산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밖에 내 고난을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찾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한창 또 연단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또 기도하게 되겠지만은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하루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제가 사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3시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서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묵상 그 양육책을 폈는데 바로 첫 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시로 바로 집을 나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뭔가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면은 다시 한번 기도가 불을 지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듭난 자는요,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을 해서라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음악을 틀면은, 유튜브 틀면은 찬양을 막 틀어납니다.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 그 찬양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거의 12시간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느려 터지게 일하는 병원이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네. 오후에 4시에 갔는데 뭐 담당 의사도 안 계시고 일반 그런 응급실 의사가 계시더라고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것만 4시간이 걸렸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소아신경과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MRI를 찍어보자. 그럼 저는 바로 찍을 줄 알았습니다. 새벽 1시에 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응급실이 그냥 막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실에서 MRI실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또 입원을 또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새벽 3시에 입원실로 갔습니다. 이 일 너무나 저는 이해도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고 내일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서 있었지만은 뭐 설교문도 준비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하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간만에 화요일 날 제가 커피 트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커피 트럭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계속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에게 맡기라고, 그 모든 일정 나에게 맡기라고 힘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정말 갑작스러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내가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신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우리 부르신 이유가 없지요. 우리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자기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은 정말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아무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2편에서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찬양을 해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인생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음악만 하더라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죠. 식물을 키우는데 세 방에서 키웠습니다. 한 방은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방은 아무런 음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아주 거룩하고 잔잔한 은혜로운 노래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가장 잘 자란 식물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음악을 틀어줬던 것이 식물이 잘 자랐는데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놨던 곳에 있던 식물은요, 뿌리가 그 스피커가 나오는 쪽 반대로 막 흘러가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음악을 틀어놓던 방에 있는 식물은요, 줄기들과 모든 것이 다, 이파리들이 이 스피커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이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을 했는데, 정말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의 건강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가서도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람이 추적 결과를 해보면은 이 건강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수도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스텔라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바다를, 이 저쪽 어딘가 이 영국과 미국 사이가 그 바다가 무슨 바다죠? 대서양. 대서양을 건너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를 당해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트에 타서 정말 구명정에 타서 이 밤바다에 정말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근처에 있는 배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들을 구하려고 왔지만은 너무나 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다 이 배에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아주 유명한 이 성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성악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여기서 찬양을 부르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찬양을 부르자. 윌리엄 스라는 이게 성악가인데요. 이분이 찬양을 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보트에 탄 12명이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가 듣고서 그들을 찾아서 구출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라도 찬양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구하게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절로 부르는 찬양, 막 힘겨워서 막 부르는 찬양. 우리 요즘은 정말 찬양 밴드들이 굉장히 또 큰 교회 같은 경우 많아서 저절로 부르는 찬양들이 가면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찬양하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의지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드리는 찬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누구나도 그 찬양 집회에 가면은 막 찬양합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진짜 주님만이 내 소망임을 정말 확인했던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의지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목회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좌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글을 쓰셨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계속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찬양했다. 그래서 결국 그 좌절감을 뚫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절로 부르는 찬양을 부르게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 1도 없을 때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계속해서 눌려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찬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죠.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다고 바로 내가 막 찬양에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책, 뭐입니까? 이 책을 있는 책 30곡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부른 책이 오늘 같이 부른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책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니까 내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도 되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4시에 와서 8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진짜 기도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나 혼자 노래한 거예요. 그냥 내가 찬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찬양했어야 됐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응급실에 와서도 그 찬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다른 죄수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요,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사형수를 놓치면요, 내가 사형당해야 되고요. 이 매질 곤장을 하고 뭐 감옥에 뭐 몇 년을 있어야 될 죄수를 놓치면은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쇠사슬이 다 끊겨져 버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자.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멈추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 스스로 생명을 서로 해하지 마시오.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사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왜 어떻게 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묻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죠. 하지만 간수가 본 것은 나는 이 상황에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기서 사형 선고나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저 죄수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간수인 나조차도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저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기도와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이것이 전해져야지 구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구원이라면 나도 받고 싶다. 저런 구원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라도, 찬양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 마음이 없더라도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닮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4절입니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듭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될 때는 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되지 않을 때라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찬양을 너무나 아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길